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고 무슨 권위가 있길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칩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나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권위에 관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우리가 새벽에 다 살펴본 겁니다. 두 아들 비유, 대답은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아들, 대답은 안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순종하고 간 둘째 아들, 그 이야기이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어제 새벽 본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였지요.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당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으로 한풀 기가 꺾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그런 오기 같은 게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니까 우리도 저 사람을 좀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적하자 그 사람들은 그 수단, 그 말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꾸 비유로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그 말로 그래 당신도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라 라는 심보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겠다라는 목표가 정해지니까 참 이상한 동맹, 이상한 조합의 동맹이 탄생합니다. 평소에 전혀 친할 일이 없었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의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세운 분봉 왕인 헤롯을 추종하고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조합이 참 이상한 겁니다.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전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국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면 한 사람들은 마치 독립군 같은 사람들, 한 사람들은 마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데 이 전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지껏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칭찬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는 감언이설이지만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 자체는 진짜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왔던 진실한 고백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의도를 가졌을 때만, 나쁜 행위를 하려고만 옳은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잔뜩 칭찬을 늘어놓은 사람들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에게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당장에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헤롯 당원들 중에서 한쪽의 사람들만 와서 물어보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는 대답해주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면 내면 안 되지. 헤롯 당원들이 와서 질문하면 내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얼버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사실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두 사람들, 조화가 되지 않는 두 사람들이 같이 온 것이지요. 그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바로 아십니다.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왜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상 답변에 없는 답이었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3번이다 라고 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놀랍게 한 그 놀람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들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렸을 때,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답이 없는 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은 참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그저 재치 있게 혹은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하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라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독자 반응 비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글쓴이의 의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쪽의 사람들은 매우 좋아했을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며 마음이 찔렸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헤롯 당원들은 아주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흡족하게 나름 좋아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헤롯 당원들은 거의 100%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할 것으로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랬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냈죠. 그리고 그렇게 세금 걷어가는 세리들 미워했잖아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예수님이 제스처를 하시죠? 동전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보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헤롯 당원의 사람들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수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귀에 이렇게 들렸다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면서도 그 안에 내면적으로 이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황제의 권한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통치권은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속 권력을 존중하되 궁극적인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의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과 생활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단어죠. 신앙생활. 거꾸로 이렇게 바꿔보면 생활, 신앙.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바꿔 말하면 사업은 사업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이고, 목장 모임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고 사업은 사업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마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당원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앞에 문장만 듣고 그렇지,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야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하여 맞아,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지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통치권은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세상과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